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시간에도 늘 확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모든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실제로 삶 속에 지금 체험되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늘의 군대가 실제로 동원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이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해 주실 것을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면은 복음 하나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방황하는가? 이 복음 하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한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시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생명이 없으면 화를 받는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복음을 모르면 화를 받는다. 복음을 모르면, 그러면은 지난 주간에는 복음을 모르면은 뭐를 받아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르면은 화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게 조금 이렇게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주제를 딱 이게 앞에 그 서론을 얘기하고 말씀 그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울 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서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눈이 뭐냐? 영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지금 쭉 얘기하는 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배경이 쉽게 말하면 백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나의 배경은 어마어마하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만큼 어렵냐? 헌금할 돈이 없어요. 자녀가 9명이나 돼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죠. 이 9명의 이 자녀들 가운데서 미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인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누구죠? 바로 그 아들 무디가 나왔다 이 말이야. 만약에 무디가 없었다면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를 받지 않았을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뭐를 보죠? 외적인 것만 봐요. 그래서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무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반드시 전제가 뭐냐?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방탕한 아이였습니다. 청소년 때 집을 나가가지고 완전 타락을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5, 16살 때 집 나가가지고 완전히 방탕으로 완전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여자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변해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생명이 없으면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원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여자 몇 명이 나왔는데 루터가 거기서 나오고 칼뱅이 나오고 쩌빙글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냐? 외적으로만 자꾸 사람들을 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시기에 길르앗에 있는 엘리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시절, 로마에 속국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무식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식해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뭔 얘기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지고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비밀의 생명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비밀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돈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건 문제 보는 눈도 다 달라진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안이 정말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죠? 생명이죠. 근데 무슨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여기에 모든 초점과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되고 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예수 생명이 씨앗이 심겨져 있는가? 예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들을 때 자라나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신도 모르게 이게 성장이 되어진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밭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시간이 갈수록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깨달아지겠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게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 이 마음밭에 실제로 떨어져서 싹이 났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내가 엄청난 축복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늘 여러분들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만큼 누리게 되겠죠. 아는 만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늘 비유를 들은 게 돈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돈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돈의 가치를 알고 그 돈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이 내게 돈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들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 돈의 가치를 아는데 그 돈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내 통장에 내 주머니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달라지듯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생명의 씨앗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뭐가 달라질까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 자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속에, 마음 속에,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어떤 씨앗인가? 그 씨앗이 내 생명 속에, 내 마음밭에 있는가를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교회 오기 전에 늘 이걸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은 씨라도 땅에 떨어져서 이게 흙에 묻히기만 하면, 살짝 묻히기만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싹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씨라도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거기 싹이 나서 반드시 뭐를 맺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시고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겨자씨 아시잖아요. 겨자씨는 뭐죠? 아주 쬐끄만 씨예요.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이게 옥토에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지고 불면은 날아갈 정도인데 이게 뭐예요? 새들이 거기 와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늘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 이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이것은 뭐 하는 거냐? 생명의 씨앗을 뿌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금해 주셔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집에 오니까 한 9시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상해와 서주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뭘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부분인데 헌금하시고, 그래서 제가 가서 뭘 했겠어요? 복음의 씨를 뿌린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뿌렸는데 그 속에 상해 가니까 한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모였는데 여긴 전부 뭐죠? 전부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서주에 가면은 여기 한 50대, 6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고 거기도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씨를 뿌렸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뿌리는 걸로 끝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씨가 뭐죠? 생명의 씨가 뭐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틀 동안씩 양쪽에 댕기면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중국어로 전부 이게 통역을 해가지고 다 기록을 했다니까요. 녹음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싹 다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한 거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 복음의 씨가 누구에게? 이제 기로 들었는데 이 기로 들은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이제 심겨지기만 하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고, 거기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젊은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경대학원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내 불러서,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 알면 끝이에요. 저는 목사가 살아야 다 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를 이제 불러가지고 통역을 시켜서 말씀을 좀 이해가 가고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쫙 얘기를 해주고, 왜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전부 하나씩 탁탁탁 해주니까,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확인해 줬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고 가셨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쭉 전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는데 늘 들으시는 대로 이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과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저만이 누리는 복음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 방법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똑같이 성경은 66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찾아서 정리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씨앗이 그게 가슴에 사실로 여러분들이 싹이 나는 순간에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면서. 너무 이 친구가 아주 순수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난 그냥 물어봤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얘기를 너무 이래서 정말로 나는 이것만 붙잡고 계속 기도할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가 미국에 가도 중국에 가도 인도에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다, 싹이 났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국 14억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인도로 전체로 전 세계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생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춘다면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분들인지.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만 돈 없죠? 세상에 나가면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만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돈보다 더 엄청난 비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누구든지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 아무리 해도 이북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복음 편지가 이북에 들어가 가지고 지하에서 이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탈북자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어느 누구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사람은 죽여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스데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없이 복음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는 가장 가치 없는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죠? 돈 하면 뭐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요, 복음을 막으려고 250년 동안 핍박을 했어요. 250년 동안 핍박을 했다니까요.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로 태워주기도 하고,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말에다가 말 2마리를, 말 4마리를 붙들어가지고 사람 발목을 묶어 서로 달려가서 찢어서 죽였다니까요. 이만큼 핍박을 한 것이 로마 시대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씨앗은 떨어지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에 복음을 막으려고, 복음을 없애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신사참배를 만들어 놓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발부동을 쳤어요. 발악을 했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이 씨앗의 생명의 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야 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가슴 속에, 가슴밭에, 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는 날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맞습니까? 그 자꾸 우리는 뭔 눈으로 보죠? 육신의 눈으로 본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눈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생명의 복음의 씨앗은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여도 막을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을 육신은 한 번 왔다가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내가 있는가 항상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교회 와서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몰라서 생명의 비밀, 생명의 씨앗, 생명의 축복이 뭔지 몰라서 흔들리고 시험 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을 안다면 봉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응용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생명의 씨앗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에, 전도운동에, 복음운동에 유익이 된다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또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예수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는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흑암은 어두운 거잖아요. 빛이 비치면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아주 깊이 풍성히 비춰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라는 건 뭐죠?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말은 뭐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을.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싹이 나지 않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죠? 내가 할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자꾸 심는데, 여러분 밭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다 그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다 주워 먹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밭에 이게 떨어져요. 옥토밭에 떨어져야 그게 뭐가 돼요? 싹이 나고 자라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조금 기쁘다가 좀 막 하다가 조금 있다 뭐요? 바람만 조금만 불고 이러다면은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심겨진 씨? 가시능굴에 든 씨. 내 마음밭에 그런 씨라 이 말이에요. 또 돌짝밭에 씨 뭐죠? 막 자라는 채에서 싹 일어나다가 나중에 뭐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요? 뿌리가 약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생명의 씨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밭인가 잘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돌짝밭 같으면 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속에 돌이 뭔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체질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각인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뿌리 내린 거라니까. 창세기 3장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라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가시밭이 옥토밭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생명의 씨앗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5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죠? 그릇 비유를 하면서 그릇 겉에는 깨끗하게 다 잘 닦아놨다고 그랬어요. 또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덤이 뭐죠? 무덤에다가 무덤 해놓고 콘크리트로 옆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얗게 칠하니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썩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비유를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엄청 많이 찔리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었는지 몰라도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찔린다는 얘기가,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린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읽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는 뭐죠?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려고. 우리가 외모는 얼마나 거울 앞에서 다듬고 이렇게 모양을 냅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양은 하나님 앞에서 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이것 좀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 도다.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예? 물질적인 것으로, 내 욕심으로 꽉 차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이게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진짜 내가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생땀이 날 정도로 느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잘못된 것이 이게 보여요. 이게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은혜를? 양심에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다 준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들어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들어야 돼? 박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 집사가 들어야 되고 정 집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전부 뭘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님이라고 하겠어요. 장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어두우면 얼마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앞 못 보는 사람들 이 지팡이 가지고 댕기는 사람 봤잖아요.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힘듭니까? 눈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내 중국 가면 답답한 게 무식하거든. 내가 중국말을 모르거든. 뭐를 먹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맞죠? 자, 육안도 어둡지, 지안도 어둡지, 영안도 어둡다.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이 밝은 만큼 영안은 어두워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 거기를 정확하게 잘 보는 사람마다 영안의 눈은 어두워져요. 영안의 눈이 밝아지면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보이네. 잘 보이지만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세상 거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저거는 틀린 것이라는 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이걸 보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다니까요. 기차가 얼마나 빠른지요. 300km를 넘어가. KTX는 280km, 290km만 다 못 되는 거거든요.
전 300km가 넘어. 또 뭐 내년에 가면은 뭐 6개월 뒤에는 350km 달리는 그걸 만든대요. 자, 300km가 넘는 거를 2시간 반 만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타고 있으면 몰라. 그런데 이게 옆에 여기 있는데 다른 기차가 지나갈 때는 막 엄청나게 막 샥 지나가. 내가 저 이렇게 빨라내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기차도 똑같은 건데 서 있으니까 다른 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런 거예요. 왜 노아 시대가 멸망했죠? 우리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걸 읽고 여러분이 그 의미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 바벨탑이 무너졌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죠? 이걸 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뭐 갔나 뭐 아니고. 그래서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라는 건 뭐죠? 쉽게 표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귀신, 악령들이 전 세상을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고요. 이게 네피림 시대라 하는 겁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지고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했냐? 거기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는가? 왜 노예가 됐죠? 생명의 비밀을 놓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면 금방 세상에 노예가 나도 된지도 모르고 잡힌다니까요. 뭐에 잡혀요? 사단에게 잡힌다니까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은 뺏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왜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죠?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생명의 씨앗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게 뭐죠? 세상, 사람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심부름을 해야 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렸단 말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불신자 상태 6단계로 계속 저주받고 망해가는데 이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영안이 캄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 놓고 뭐 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동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는 없습니다. 개가, 원숭이가, 고양이가 아무리 IQ가 높다 할지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인간만 뭔 존재로? 예배드리는 존재. 그걸 보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인간의 모양은 있는데 인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그래서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뭐죠? 인간아 하는 게 그게 큰 욕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뭐죠?
예배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만 하지 말고 그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라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죠?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오니까 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섬길 수밖에 없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사를 지낼 수밖에 없죠. 점을 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말, 팔자라는 말, 너는 팔자 소관이 그래, 운명이 그래, 이러면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이게 안 할 데가 없잖아요.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언제든지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맞습니까? 창조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이 18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지 않냐? 근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못 믿냐?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 하나만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질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뭘 하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은,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심겨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관계된 곳에 역사,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겠대요. 이게 축복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진짜 이게 깨닫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절로 뭐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생명을 위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킨다는 말씀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기도한다고 해서 천사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천만의 말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생명의 씨앗의 비밀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있죠. 이들을 모르게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율법, 토라, 쇠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만 없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만 빼놓고 말씀대로 살아간 거라. 그래도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노벨상 3분의 1을 타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지 앞으로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죠? 내가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다락방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씨를 심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씨앗 운동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후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배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가정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살렸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하는 것이고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뭐를 전달해야 되죠? 복음을 계속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딱 하나만 모르게 해요. 다른 건 다 가져도 좋다. 딱 하나만 모르게 한다네. 뭐만 모르게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비밀. 딱 하나만 몰라요. 창세기 4장의 예물. 이해가 가십니까? 예물, 그게 뭐죠? 그리스도, 피. 요것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다른 건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도 좋다. 뭐만 모르게 하죠? 방주, 그리스도의 비밀. 맞아요? 아무리 크게 아무리 크게도 그거는 상관없다. 마귀는 그 절대 두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아는데 모든 생을 투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24시간인데 여러분들이 2시간만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집 가면서도 저기 상에서 저기 가잖아요. 아침에 또 이거를 내가 가면서도 또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 썼어요, 제가. 그래가 이들에게 보여줬다니까. 너들한테 이거를, 나는 이거 머리에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자꾸 또 썼다. 왜 쓰냐? 나에게 이게 일심전심 지속으로 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는 거다. 그럴 때 내가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하는 거다. 그래 보여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하고 또 이제 상해를 가는데 서주를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썼다니까. 그래서 조그만 노트 있죠, 여기다가 2장 빡빡하게 앞뒤로 2장 반을 썼어요. 그런데 보여줬다니까. 이들에게 내가 왜 이거 쓰냐? 이것이 복음에 집중하는 나의, 이건 안 그러면은 그냥 생각만 하면 딴 게 막 들어오더라. 이 집중해서 성경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쓰면은 이게 내가 일심전심 지속이다. 이게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자 수요일날 저녁에 메시지를 하거든요. 가서 이제 여기서 상에서 올라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낮에 아침에라도 또 썼다니까. 또 써가지고 또 보여줬어. 이 봐라. 왜 씁니까 그게? 그거 쓰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자꾸 쓰거든요. 그거 왜 씁니까 내가? 다 하는 걸?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요. 뭐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생명의 씨앗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그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잘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들에게 수요일날 저녁에 메시지하고 내일 이거 써와라. 안 오면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안 써오고 다 써왔어. 왜 안 써왔냐 그러니까 좀 덜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써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저녁에는 아주 그걸 내 쓴 거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한 개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만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니까 얘들이.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이에요. 왕웨이인가 뭐 이 목사님 이름이 난 말도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정말로 이것만 하면은 목사님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 복음화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금만 하고 여러분들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셔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모든 영적인 문제의 시작인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이 사실이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고 그 언약만 붙들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